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공교롭게도 표적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중심으로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꼭 의도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 가나의 첫 번째 혼인잔치에서 그 표적을 시작해서 오늘 말씀도 준비한 것도 표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억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예, 근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쁨이 떨어진 혼인잔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그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로 이뤄내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기쁨이 그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인 것을 첫 번째 표적에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뭐 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어디에 장이 있었죠? 4장에 사마리아성 여인과의 거기에 나와 있던 아내의 그 표적이었어요. 이게 두 개 다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사마리아성 여인도 그렇지만 어떠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눈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메시아인 걸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들어요. 누가? 이방 여인이. 예, 그래서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말씀만으로 고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반신반의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때를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 왕과 온 집안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믿음은 정말 믿음은 뭐냐? 우리가 뭔가 놀라운 걸 보고 나서야 겪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뭘 믿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가면요. 이제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그 일어나는 장소가 중요해요. 어디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에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뜻을 알고 계세요? 베데스다? 자비. 예,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라고 번역이 돼요. 근데 여기는 딱 한 사람만이 이 못이 돌아갈 때, 연못이 돌아가는데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빨리 가야만 한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와 집과 자비의 집인데 경쟁이 치열하겠냐 이거예요. 그나마 성한 사람들, 몸이 좀 성한 사람들만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현실 아니에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그 5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예요. 못 걷는 자, 그리고 앞을 못 보는 맹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님. 은혜와 자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38년 병자에게 그 믿음 보지도 않았어요. 믿음이 보시고 그게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38년 동안 낙심하고 무기력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믿음 보시고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누가 구했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모두가 다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의 그 표적은요, 바로 그런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면 6장에 넘어가면 이제 네 번째 표적이 나타나죠. 그게 뭡니까?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사실 오늘 오병이의 말씀을 준비할까? 아니면 또 그 다음에 나오는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물 위를 건너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6장에 이 오병이어와요. 이 물 위를 건너시는 이 표적이요.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왜 하필 오병이어의 표적 다음에 왜 물 위를 건너시는 예수님을 다뤘냐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도 찾아보니까 똑같아요. 순서가. 오병이어를 지적을 베푸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냐? 물 위를 건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꼭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왜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요. 이 6장을 구절을 분석을 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그것을 또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22절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물리를 건너시는 장면을 사실 빼는 게 논리적으로 차라리 나아요. 깔끔하게. 근데 의도적으로 이 물리를 건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꼭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물리를 건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며 왜 여기에 넣어져 있는가?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의 구절을요. 솔직히 너무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 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을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내가 이미 22절과 23절을 읽어달라고 했어요. 네, 설교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을 베푸신 후에 바로 나온 그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서둘러서 제자들을 막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떠나지 않으려고 미적미적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자리에 있으려고 버텼다는 거. 왜 버텼을까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적을 베푸니까 저 사람만 따라가면 우리 먹을 거 다 해결되겠다.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은 뭘로 세우려고 그래요?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 속으로 생각이 뭐냐? 우리가 여기에 가만히 은근 자리만 차지하면 예수님 왕이 될 때 우리가 그 옆에서 한 자리씩 다 차지하겠다. 제자들 마음이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속 마음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요. 제자들을 베어 태워 가지고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세요.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뭘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나중에 김성수 목사님 이 부분을 설교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이 모습이 출애굽을 했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먼저 앞서 가시잖아요, 항상. 그런데 홍해가 갈라질 때 그 앞 뒤에서는 애국군이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떻게 해요? 뒤로 가요. 뒤로 가면서 애국군과 이스라엘 사이에 위치하게 돼요. 이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모습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으면서 애국군을 처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그냥 정리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 믿음 없음, 그것을 두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먼저 앞서 가시지 않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자신은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이 제자들의 그 상태, 그 떡에 취해가지고 그 무리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정말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떡에 취해서 자신들도 들떠파서 드높아지는 그 욕망이 가득 찬 상태를 하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 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24절 볼까요?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네, 제자들이 어떤 일이 생겨요? 배를 타고 떠나갔는데 바람이 거순대요. 역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역풍. 그래가지고 물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배에 태워서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역풍이 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이쪽으로 가라 한다 하더라도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를 해요, 많이. 근데 그 기도하는 은밀히 내면의 목적은 뭐예요? 이 길은 성공을 보장해 주는 길일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이 길은 분명히 나에게 탄탄대로를 약속해 주실 거야. 은근히 그 마음이 없지 않아요? 저한테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세요. 뭐를 만나요?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은요, 우리가 아무리 탄탄한 길을 걷고자 하여도 하나님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늘 삶이 탄탄대로를 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제자들에게 풍랑일 걸 아시면서도 왜 그곳 가운데 밀어 넣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25절을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라는 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킨다고 해요. 그 시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무리를 건너시는데 그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대로 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두려움의 상태에 빠져들게 일부러 놓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뭐에 취해 있었어요? 무리들과 함께? 그 오병이의 기적에 빠진 거예요. 그 떡에 취한 거예요. 떡의 맛에. 그래서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 그분을 왕으로 섬기기만 하면 우리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그 환상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은 어디에서 깨져요? 바로 이 장면에서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언제 풍랑에 빠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 뭘 깨달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자기의 생명, 영생이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6장 22절, 우리 요한복음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를 베푸시잖아요. 의미를 설명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만이 들을 수가 있어요? 이 풍랑이를 건넌 이 두려움을 아는 이 제자들만이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알지 못하면 뭐가 안 들려요? 영생에 관심 없어요. 그냥 필요한 떡만 취한다니까요. 떡만 취하다가 결국 어때요? 떡이 안 구해지면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 사람 예수 만났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저는 많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그 풍랑이 일게 하시고 두려움에 빠져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끝났네요. 네, 다 끝났어요. 오늘 설교 다 끝났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이어가야 돼요.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상관없어요. 거의 다 중요한 거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부터 이제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과 제자들로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무리를 건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 경험을 누구만 해요, 지금? 제자들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리를 건너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뒤로부터 뭐가 나와요? 이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의미를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누구도 듣질 않아요. 무리들은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것이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라는 거, 너희가 오병이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 이 무리들은 들어오지 않아요. 왜? 이들은 무리를 건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두려움을 몰라요. 그 두려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만이 들어요? 그 두려움을 겪은 제자들만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과 13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마태마가 누가복음 12장.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12장 13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네,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아무래도 그 부모님이 죽어서 유산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이 욕심이 많아서 동생의 몫까지 가로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동생은 정당한 몫이 있잖아요. 자기의 몫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형에게 말해서 내 유산 좀 같이 정당한 내 몫을 받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대로 세웠느냐 하시고. 내가 너희 재판장으로 세운 내가 물건 나누는 자냐? 내가 너희 재판장이냐 말씀하세요. 나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 읽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네, 놀라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정당한 몫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유산, 우린 정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나는 그게 마땅히 내가 받아야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그게 뭐라고 한다고요? 탐심이라고 그러고 탐심. 여러분 그 사람이 그걸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자기가 땀을 흘렸습니까? 그 부모 거잖아요, 부모 거. 근데 부모 거를 자기가 받아야 될 걸 정당한 유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탐심.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이 좀 뭔가 있어야 여유가 있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가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오병이어의 표적도요. 너희가 오병이어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설교 때 그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건축할 때 이 본문 많이 써요. 건축할 때. 뭐라고 해요? 작은 아이의 그 헌신이 기적을 만들어낸다. 이거 잘못된 설교죠. 잘못된 설교. 예수님이 그거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병이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똑같은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할 때 예수님 그 6장 내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나를 얘기하잖아요. 이것 만나를 예수님 먼저 꺼낸 게 아니에요. 이 오병이어의 그 의미를 듣다가 청중들이 우리 조상들도 만나를 먹었다고 그래요. 그 만나 얘기를 꺼내면서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이 만나도 언젠가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니까 끝이 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내가 베푸는 이 떡을 자신의 살과 비유하시면서 이걸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분기점이 생겨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 48절부터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알아먹어요? 무리들이? 무리들은 못 알아들어요. 예. 왜? 그 무리를 건너시는 그 두려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두려움의 위기에 한 번도 이 무리들은 빠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이들은 떡 얘기만 하면 자기 먹는 떡, 내 뱃속으로 들어간 떡 얘기만 관심이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그 두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두려움을 겪으니까 가장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내가 그동안 모아왔던 재산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율법을 지키기 위한 내 노력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깨닫는다고요. 그러면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그 귀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66절 보세요. 6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예수님 떠나가요. 자기가 겪어왔던, 자기가 기대왔던 예수가 아니에요. 자기가 기대한 예수는 뭐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나의 모든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이라면 공급해 주시는 그분.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어때요? 예수를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우리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필요 공급해 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시면 아직도 은혜가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다니까요. 예수님이요, 문 밖에 서서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데요. 근데 그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왜? 여전히 내 안에서는 내 필요, 내가 필요한 것만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살과 피 나눠 흘리신 거 이거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니까요. 그 들어온 사람은 오직 그 무리를 건너시는 그 예수님의 그 두려움, 그 두려우신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온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을 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요, 그 의미를 찾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왜 제자들을 바다 위를 건너서 가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그 두려우신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길 바라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단순히 그 많은 것을 먹고 풍성하게 나누었다는 그 드림, 풍성함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 오병이어 때문에 사는 것인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살아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시험을요, 예수님도 겪으셨어요. 40일 동안 광야에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였잖아요. 그 말씀 앞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줬던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존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무리를 건너서는 그 두려움, 풍랑이 일어서, 내 삶 가운데 풍랑이 일어서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만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존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죽을 위기에 처해봐요. 저도 신방 예전에 다녔거든요. 그 사람 다니면 정말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무엇인지 알아요. 정말 그때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뭘 구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 구해요. 세상에 있는 돈, 내 안에 있는 욕심, 이루어지는 그 예수를 구한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탐심을 물리쳐라. 생명이 그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 풍랑이 일 때 그 제자들의 앞에 와가지고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에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난이라는 것은요, 에고 에임인데, 이 에고 에이미가 히브리어로 바꾸면 I am who I am이에요. 내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새들보다 너희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너희 쓸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천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필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기 있는 들풀보다 너희가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필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